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멸망의 인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3일간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곳은 변화산 상이 아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세상과 같은 계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죄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분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치열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리해져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죄에 이끌려 내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바로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로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그 본질은 깨뜨렸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서 아담과 같은 성향,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왔던 그 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지금도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질, 곧 자기 권리 주장이 한 사람에 의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계시입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자기 실현의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예의 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버릇없는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같은 근본,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도 직면하셨고 청렴하며 도덕적인 고상한 사람들도 만나셨지만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나 성취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사람의 성향이었습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유전으로 저주하에 놓인 전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물려받은 죄의 유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정죄는 내가 죄의 유전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죄의 그 본질적 성향을 너무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특징은 바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또 우리가 만드는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귀한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영혼을 가진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집에서 인간의 죄성을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 실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권리죠. 그리고 자기 권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죄악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기 권리 주장과 자기 실현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질, 곧 자기 권리 주장이 한 사람에 의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계시입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자기 실현의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예의 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버릇없는 부도덕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같은 근본,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죄된 세상으로 들어갈수록 사람 안에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 자기를 실현하려는 마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죄악,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강연에서 나르시즘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즘이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면 부하 직원들은 다 자신의 돈을 위한, 성공을 위한 다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쓰고 버리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이나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죠. 이렇게 나르시즘을 가지고 표시가 나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무척 도덕적이고 무척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도덕과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 중심성의 죄악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눈에 띄는 나르시즘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거룩한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죄된 성향,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의롭지만 그 안에선 그 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도 직면하셨고 청렴하며 도덕적인 고상한 사람들도 만나셨지만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나 성취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사람의 성향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성향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덕적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된 성향인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신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트려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싸운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볼 때 내가 거룩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엔 그것이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나를 실현하며 사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주의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을 보고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주님의 눈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부터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깨트립니까?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죄를 보고 통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묵상을 통해 또 묵상 후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혹 많은 세상,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실현시키기 위한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개월이 넘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최고봉으로 여기기보단 나를 더 높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실현하려는 자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 가운데 이것이 보이게 하시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나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